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1990년 처음 대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걸 보고 그때가 참 기뻤습니다. 또 그때가 생각납니다. 첫 직장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을 때 그때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1991년 7월 여름 어느 날 밤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아내와의 첫 만남 그리고 첫 데이트 그때가 참으로 기억에 남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기억나기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아내가 허락했을 때 참고로 저희 아내는 제가 프로포즈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너무나 황홀해서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결혼식을 했을 때 그리고 첫 아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첫 아이를 출산해서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 기억하기엔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안식년으로 오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했을 때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온 가족이 막 기뻐했어요. 그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그 선포된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다른 복음서 중에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과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서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의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왕자가 태어났거나 황제가 오늘 우리 지역에 방문할 때 그것이 복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제적으로 황제가 방문하거나 좋은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선물을 주거나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이 온전히 개발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복음서 처음에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헬라인, 로마인 이런 이방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는데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늘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내고 간신히 믿음을 지켜나기에 허덕허덕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었다. 기쁨의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다. 기쁨이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늘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고 어제까지 우리가 교제하고 있었던 성도가 오늘 길거리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기쁨은 조건이 없는 기쁨.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잠깐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잠깐 우리에게 머물긴 하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지 의무감이 들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분명 지금 불평이 넘쳐날 수 있고 이거 지금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든 기뻐해야지 이런 의무감이나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리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뻐해도 된다. 내가 너를 기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5장 16절에서 18절 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된 곳에선 그곳에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소명을 받기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서 신대원을 갈 만한
그런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재원을 마련해서 신대원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어느덧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여 년 하는 동안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석에서 한 4, 5년을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대원을 가고 이틀은 집에서 누워있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이사를 산속으로 해야 됐고 그때 아내가 저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쌀독을 이렇게 우연하게 열었는데 쌀이 없더라고요. 내일 먹을 쌀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계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삶은 계란. 오늘 아침은 가볍게 먹자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누군가가 저희 집에 쌀을 갖다 줬습니다. 또 그 와중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보상금으로 또 학비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나고 4, 5년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환경은 가장 나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희 삶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때만큼 기뻤고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고 저녁에 감사와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단서는 두 번째, 누구의 복음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쁨은요, 언제나 기쁨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자리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이 없어질 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저는 아버지가 제 돌 될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되게 위대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머니 못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어른이 되고 철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오늘 그 무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제발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면 족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딸 하나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기르면서 첫 번째로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참으로 뻔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오면 밥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당장 밥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밥을 안 차려주냐고 이야기하고 신발을 사달라고 하고 옷이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계절에 때깔나는 옷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미 너에게 줄 마음이 있고 줄 준비가 돼 있고 니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것인데 구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걱정은요, 엄마 아빠의 몫인 거예요.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하신 그 권고에 따라서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귀에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신 것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간구해라, 요구해라. 나는 줄 준비가 이미 다 됐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희 첫째 딸이 제 기억에는 한 6살쯤 되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참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살아가기가 참 폭폭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기 비슷한 또래 애들이 공주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공주 드레스를 입고 이거 우리 아빠 엄마가 어린이 선물로 사줬어. 어린이날 선물로. 근데 그것이 너무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제 딸이 제 옆에 딱 앉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공주 치마가, 공주 드레스가 입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야, 당장 사, 당장 사. 인터넷으로 막 결제하고 막 형편이 어렵다. 이건희 회장이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하고 신세계백화점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 보고 야 아들아 너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라 내가 사주겠다.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좋은 기타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이 화를 확 냈대요. 야 네가 저 신세계백화점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마음도 그런 능력도 있는데 고작 나한테 요구하는 게 기타 하나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되신다고,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저마다 자신이 복음이라고, 저마다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을 가져야 산다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 출중하면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유일한 답,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자녀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머사이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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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큰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답,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고통의 밤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마침내 승리의 아침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쁨이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기적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역전의 은혜가 있는 복음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아버지라 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드시겠다는, 아유 깜짝이야, 기대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쁨의 일을 이루시다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셔. 나는 그러니 괜찮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괜찮다. 그 사람 결코 지치지 않으려 하시니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제 유다가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른손을 다 들어보시고 두 가지를 고백해 봅시다.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미래는 밝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나는 밝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우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음탕한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내가 돌아봐도 축복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매일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시관이 그 이마를 찌르고 그 흘러나오는 그 피가 그 이마를 지나고 볼을 타고 턱에 맺혔던 그 피가 십자가 아래 그 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머리에 떨어질 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괜찮냐면 우리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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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들어가서 밥 같이 먹자는 겁니다. 같이 살자는 겁니다. 한 식구로 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내가 사는
내 마음밭이 참 더럽고 냄새나지만 주님은 그 자리 마다하지 않고 야 괜찮아, 오늘 함께 들어가 너랑 같이 먹고 같이 살아내고 같이 기쁨을 누리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미국에 왔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요, 유학 다녀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 밑이 미국이라고, 천국 다음이 미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대를 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1년간 잠시 머물다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언어 공부도 좀 하고, 어차피 영어는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참 좀 몸도 추스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근데 너무 커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그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허세다, 그냥 허세, 제가 갖고 있는 허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아내랑 더불어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차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좀 더 기다려보자. 그날부터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더 머물기로 한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비자가 터미나웃 됐고, 그래서 저희가 리인스테이먼을 신청했습니다. 3개월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비자가 회복될 것이 3년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됐어요. 낮에는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자가 터미나웃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 돼서 새벽에 가서 도너샵에서 열심히 베이커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처음으로 해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힘들게 했어요.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 날 뻔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어려서 와서 발음이나 좋아야 되는데 발음도 안 좋고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함께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상황은 더욱더 계속 안 좋아지고 몸은 더 안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2가지가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믿음의 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2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더 깨닫게 돼요. 미국에 왔더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에선 그래도 일 잘한다고 이야기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에 오니까 바보가 된 것 같은 믿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잘했던 건 여기에 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을 했어요, 회사 다닐 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했던 것도 여기서는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우리 가족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몸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와중에 제가 언어 과정만 한다고 했던 제가 영어로 대학원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적응해서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